가지 주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각각의 말씀들은 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지금 8장에 나오는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기도 하고 또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잘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8장부터 시작하는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나온 거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내러티브와 이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연관이 돼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금방 보기도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죠. 지금 이 사건은 혼인을 깬 여자, 간음하던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지금 이 사건은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이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왔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이 여자 성전 앞에 왔지만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따위 성전을 다 헐어치워라. 내가 새롭게 은혜를 주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겠다. 그 내용과 이제 맞물려 있어요.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설교들과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1장부터 6장에 나왔던 두 개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들과도 사실 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가 첫 번째 설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하고 두 번째는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수가성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죠.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간음을 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거기 가도 은혜 못 받아요. 거기 가도 죄사함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는 상황이 나오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대적들과 예수님 사이에 전개가 되는 두 번에 걸친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에 첫 번째 결과, 10절과 11절이 두 번째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조금씩 읽고 설명하고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다가 성전에 오신 겁니다. 본문에는 상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텔이나 아니면 펜션이 많이 있었을까요? 거기 숙박업소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자기는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험하게 얘기하면 산에서 그냥 노숙하고 오셨거나 아니면 늘 하시던 대로 산에서 기도하다 오셨겠죠. 여하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집에서 편안히 주무시지 않고 감람산에 있다가 여기로 이제 성전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시간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볼 거예요. 이 아침과 성전, 백성들이 다 나와왔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저희를 가르치셨다. 이 모든 상황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과는 문맥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상황이 다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이 성전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 아침부터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 안에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3절부터 6절이 대적들과 예수님 사이에 나누어지는 첫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6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이 사건 장면 안에는 몇 분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지금 나온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아침부터 나와서 듣던 그런 무리들도 등장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굉장히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뭐 신앙을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자를 끌고 오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현지에서 뭐 성지순례하는 분들, 이렇게 가이드도 하시고 거기서 공부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랍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줬던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가늠마다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가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끌고서 잘 됐다, 예수님한테 끌고 가보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간음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간음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아침에 나올 테니까 그때 여지껏은 죄 짓고 있던 것을 묵과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그때 이걸 써먹자.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장소에 가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드 하시던 분은 뭐라고 설명하시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 본문에는 상세하게 안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 랍비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 랍비들이 사는 동네 바로 밑에가 창녀촌이랍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랍비가,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간음하고 있는지를 대충 다 알고 있대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목회자들이, 랍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간음하고 있는지를 대충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해요. 남자는 어디 갔죠? 간음은 여자 혼자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서는 간음을 하면 여자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했던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도망간 거죠.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너도 간음하고 나도 간음하는데 간음하던 남자는 도망가게 허용을 해놓고 뒷구멍을 열어놔주고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참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자를, 물론 죄인이지만 이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들 목적대로 올무에 걸려 넘겨지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어떠하냐, 겉으로만 놓고 보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무죄한 자들처럼 보여요. 또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지독한 죄인들이죠. 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규정이 없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어떤 항목에 걸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위배하는 거죠? 없어요. 십계명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가 지금 대수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읽을 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더니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원래 율법과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장사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 율법을 빙자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성전을 원래 주신 목적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이게 아니야. 장사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는 율법을 가장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본문도 똑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그 방식대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원래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끌고 나와서 나는 죽임받아 마땅한데 내가 참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 재물을 죽이고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죄인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회개하고 새 생명을 받아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그런 장면이 아니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뭐라고 만들고 있냐면 성전은 원래 아버지 집인데 죄사함 받는 곳이고 회개하는 곳인데 성전을 재판정으로 만들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올무를 놓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이분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든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떠오르면 안 되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쯤 다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동네 친구 어머니께서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걸렸는데 남편이 제 친구 아버지죠. 거기를 찾아가지고서는 친구 어머니를 끌고 나왔어요. 속옷 차림인데 끌고 나와서 길거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이 여자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 이 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성전에 끌려왔잖아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걸 벗어날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온갖 치욕을 당하는 것,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왜 이렇게 된 거죠? 간단합니다. 죄를 짓다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다가 그러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막다른 지경에 다다른 거죠. 그게 이 여자의 운명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예수님도 사실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끌려와 있는 쥐덫에 걸린 것 같은 올무에 걸린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지경이에요. 참 이 불행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당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예수님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와 선생을 대비를 해서 질문을 하죠. 모세는 죽이라고 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할 거냐? 만약에 모세가 율법에 가리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건 실정법을 어기는 겁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야 예수도 별거 없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네. 그럴 테고.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일정한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다르게 대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그러면. 그럼 대번에 또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럼 너는 죄인을 그냥 용납하자는 거냐? 가늠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냐? 심지어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너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런 항의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어요.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이 참 난처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나서는 계속 6절 끝에 보면 몸을 굽히사, 그러니까 땅바닥에 납죽 엎드리셔가지고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뭐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뭘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땅바닥에다 막 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내용을 썼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나쁜 내용을 썼을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막 쓰고 계셨어요.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상황이 매우 험악해요. 이 여자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어찌 보면 죄짓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만 기세등등한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대화 상황이에요. 두 번째 대화 상황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제 신났죠. 네가 어떻게 빠져나가 봐라. 이러고서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서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여지껏 사람들이 다 서 있었어요. 그렇죠? 돌을 들고서 다 서 있고 여자 혼자 납죽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을 보시면 엎어져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여자와 예수님. 두 사람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여자는 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죽을 지경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 다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엎어져 있다가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죠. 이렇게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다가 서시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다시 예수님이 엎드리십니다. 그리고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갖는 제일 지대한 관심은 쓸데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맨날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럼 죄가 없는 사람만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에요. 관심이죠. 본문의 핵심 원래 그게 아닌데,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죄 지는 걸 보고 지적을 하면 넌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반문하려고 하죠. 그럼 우리가 불의를 보고서도 죄를 지적하지 말고 나도 죄인이니까 그냥 넘어가란 말인가, 불의를 묵과하고 용인하란 말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여하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땅에 쓰였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 죄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 없는 그 사람, 죄가 없는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죄는 뭘까요? 죄가 없는 그 사람 했을 때 죄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칭하신 걸까요?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해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했을 때 죄 없는 사람 누굴까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 아니,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각한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자가 처한 운명이 그렇죠. 그런 죄가 없는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가 없어서 떳떳한 사람, 그 사람만 먼저 돌로 들어서 이 사람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들과 예수님 사이에 두 번에 걸친 대화가 진행된 다음에 결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 결과가 9절입니다. 9절을 잘 보십시오. 9절을 잘 보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를 잡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일어서서는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 다 나가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던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땐 이 본문 설교 들을 때 맨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어른이 조금 더 양심적이어서, 혹은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좀 많이 졌기 때문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나가고 애들은 지네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맨 마지막에 떠나갔다. 여하튼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정말 이상한 장면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상하고.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경우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저 여자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다고. 여러분들은 떠나가시겠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똑같은 죄인이다 인정하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여지껏 보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전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나왔던 사람, 아침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왔던 사람, 예수를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다 떠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 제가 만약 오늘 설교하면서 자, 죄인인 사람들은 여기서 한 사람씩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씩 다 무릎 꿇고 나와서 모든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천만에. 전혀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성욕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물질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 학력 중심의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구체적인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 떠났다고요. 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다 인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섰을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설교 본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현실은 이래야 사실은 말이 돼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면 서기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도 돌에 맞아야 돼.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다 돌아간 거예요. 다. 이게 쓸데없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본문에 보면 이유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를 쥐어짜다 보면 고작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예수님이 땅에다가 다 죄를 쓰신 거예요.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왜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를 그 자리 땅바닥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모르지만 12월 24일 장미여관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네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네 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 그중에 내가 조금만 여기다 카피해 놓을게 하고서 땅바닥에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죄가 없을까?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놓고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인생을 개떡같이 살아서 자기 성욕대로 살아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어요. 쫄딱 망한 인생이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그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는 누가 있냐면 나는 너랑 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처럼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너처럼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고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있고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이건 비단 간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물질에서 쫄딱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당해야 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다고요. 반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나는 너랑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능을 봤어요. 쫄딱 망해가지고서는 도무지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울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반면에 나는 너랑 달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있고
나는 너랑 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그러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속여도, 아무리 내가 주변 사람들을 속여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낱낱이 다 까발려지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돌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성욕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돈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성공에 대한 욕구로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군요 하고 스스로를 까발리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 11절에 보면 여자와 관련된 두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뒤집어 말하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다른 길이 없는데 너를 망하게 했던 그 상황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예수님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죄를 지었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건 뭐 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입만 아파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성전에 가라, 제사장을 만나라, 제사를 드려라, 11조를 해라, 충성을 해라, 헌신을 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따위 것들 다 치워버리고 그런 것들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는 죄산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는 다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오직 말씀을 주심으로 이 여자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악의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 문제가 되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운명처럼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성전도 제사도 제사장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서 나를 빼내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말씀의 선포만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지금 당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내 주셨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몇 주 전부터 이 본문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고민이 됐던 건 설교 원고를 보니까 예전에 했던 설교 원고가 A4로 64페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나. 줄여서 요점만 이야기해야지 잘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이거나 돌멩이를 들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쫄딱 망한 인생이거나 아니면 나는 너랑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죄를 범했고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못한 채로 죄를 범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첫 출발점은 내 영혼이 얼마나 핍절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종종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돌에 맞아 죽을, 그냥 코너에 몰려있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배당 올라올 때마다 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요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끔 이런 본문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분들 중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여지껏 고시 공부하면서 지내왔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니까 내 힘으로는 고시가 합격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고시를 합격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욕대로 살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돈 욕심 부리고 살다가 망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네 마음대로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 누린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턱파디 붙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건 네 욕심대로 살다가 네가 망할 지경이 된 거니까 그건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삶은 내 욕심이 더 이상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새로운 삶이에요.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가서 고시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끔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들어서 지금 짤데없이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지껏은 내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성취를 못 받았는가 보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성취받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지 마라. 주님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설교할 때 그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이 은혜를 우리는 이 여자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면 다 죽임당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들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들은 다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믿음을 가졌을까요? 돌아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사는 사람은 있었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제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여지껏 살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그냥 막대먹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이랑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과 간음하면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돈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고 살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학력이 주는 만족을 주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게 부여하신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